결실의 계절인 가을 9월의 둘째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은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한 농부에게 추수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계절입니다. 이 약속의 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거룩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사랑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 사역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사랑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랑을 모으고 나누는 일에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진 사랑의 천사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전도대행진 선포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전도대행진 영상도 만들고 전도 작정서도 만들고 구호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안내하는 분들이 띠를 맺는데 얼마나 예쁜지 참 잘 만들었어요. 이번 전도대행진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행복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전도대행진 운동은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증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케 하시고 광야 생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적하는 군대를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이 증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인된 우리가 누구에게 증언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먼 자들과 귀머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며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40대, 50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을까? 원망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너무나 교활하고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여 거듭난 후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시는 위대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므로 저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전파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사명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이요 명령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제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전도 대행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해야 됩니다. 이번 전도 대행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하는 대행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4곳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4곳의 말씀을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5장 8절,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데도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암송하세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암송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힘쓸 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있어야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랴 좀 제발 이러지 마라.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전도예요. 둘째로는 강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는 성도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년 전 뉴스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품격을 높인 카터 전 대통령 큰 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카터 전직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공개했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되어서 시한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삶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빠졌거든 그저 고개를 숙이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체험이 있을 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았나 가셨나? 살아계시대.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완치돼서 93세, 지난 8월 93세의 나이로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인디애나주 사랑의 집짓기 현장, 헤비타트 현장을 찾아와서 직접 목재를 다루고 땀을 흘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93세가 어떻게 그 집짓기 현장에 나가서 목재를 다루고 자기의 기술을 써서 그 집 짓는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93세 나간다고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야야야야야야야. 그냥 계시면. 자신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에게 남은 그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날만이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강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전심전력을 다하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전심전력을 다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교훈합니다. 모든 일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망설임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증거를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결심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준비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붙드십시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찾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믿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고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명하여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초대받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